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또 영상으로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직접 그렇게 찾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5장 21절로 2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또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또 앞에 자막을 띄웠으니까 앞에 주목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으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그렇게 축복합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사모하여 이곳에 나와 또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부득이 또 영상으로 함께 이 시간 또 말씀을 듣는 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가나안 여자의 믿음, 그의 믿음의 특징은 불태진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 누구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숨김없는 사실인 거죠. 그것은 비단 어린 아이나 나이가 든 어른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계속 들어가지만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까 싫지가 않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더더욱이 집안에서 아내에게 인정받을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또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부모 형제들에게 모든 또 지인들에게 인정받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또 세상에 나가서도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겠는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주님께 인정받는다면 이보다 더할 나위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실 믿음만 인정받게 되면은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왜? 그 믿음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고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누구를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믿음이 좋은 자를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성경에서 예수님께 믿음이 제일 크다고 인정받았던 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단 그 어떤 보다도 주님 말씀만 하세요. 그런 내 종이 낫습니다. 오늘은 또 그 다음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누구겠는가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가난한 여자의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도 예수님께서 칭찬을 받게 되었는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 땅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 헬라 여인이었던 수로보리게 족속이었던 한 딸을 둔 엄마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정말로 자신도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괴로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 여인은 그 딸의 귀신 들린 그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방법을 시도해 봤지만 별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내가 들었지만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낱낱이 그렇게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지른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밤낮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매일매일 그 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엄마의 마음은 어찌 그렇게 고통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딸의 엄마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짐작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서 딸의 귀신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많은 장애 요소,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해하는 것들을 다 뚫고 이기고 나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보였을 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믿음을 인정받고 그의 딸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가난한 여자가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안타까운 사정을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신들렸나이다. 그러할 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읽었던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으시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이르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누구 이야기입니까? 자칭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른다고 하는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이 그 여자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는
뭐라고 합니까?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시끄러워 견딜 수 없겠으니 저 여자를 보내세요. 여러분, 이 말을 이 여인이 들었을 때 은혜가 되었습니까? 그 반대였겠습니까? 은혜는 뭔 은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통사정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크나큰 상처가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한 그 말에 상처를 받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수님 앞에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기의 믿음을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인생의 많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교회 다니면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은, 기도 받으면은 문제를 해결받겠다고 주 앞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즉각 문제를 해결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실망을 안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멀리하게 됩니까? 자칭 예수를 먼저 믿고 잘 믿고 직분이 있는 자들의 언행 때문에 많은 상처를 안고 교회를 멀리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전도에 많은 사람들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하면 나도 왕년에 어릴 때 청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럼 왜 지금은 안 다닙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그 집사가 그 권사 때문에 때로는 그 장로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지금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는 이런 말들을 쉽지 않게 듣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먼저 믿는 성도로서 마저 믿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상처를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다고 처음부터 천사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이 완벽합니까? 그러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누가 모인 곳입니까?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더 말한다면 죄인 중에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들어갑니까? 천사와 같은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주변 성도들에게 늘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로운 그런 말만 듣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신분의 변환 옵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삶의 모습은 뭐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어서 상황과 조건이 되게 되면 옛 습관, 옛날의 어떤 그런 품행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을 어떻게 해줘야 옳은 것입니까? 예수님, 이 여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이 여자의 그 강건한 소원을 예수님 들어주옵소서. 예수님, 어서 이 여자의 딸에게서 귀신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주님,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요. 이 여자를 보내세요. 만약에 그 제자들의 말에 상처를 받고 시험 들어서 집으로 갔다고 한다면
평생 그 여인은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쫓지를 못하고 평생 그 딸의 문제를 가지고서 고통받으면서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 시험을 능히 이기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어떤 시험도 있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누구 때문에도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힘들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들 힘듭니까? 내가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라면 내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오늘 내 직장 사업장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사업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단번에 해결해 주면은 얼마나 좋으련만 기도해도 들었는가 말았는가 응답이 없을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기도 해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의 묵묵부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듣지 못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가 한번 기도해서 응답 안 될 때 나도 기도해봤어. 다 소용없는 일이야. 기도는 뭔 기도야. 절대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직접적인 지금 당장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더 힘든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듣게 되어집니다. 2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거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뭡니까? 너는 이방인이지 않냐? 난 이방 사람을 위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었겠습니까? 그러자 이 말을 들었지만 이 여자는 또 얼마든지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집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던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25절 같이 읽어보시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 예수님 앞에 못합니까? 절까지 합니다. 아니 한번 기도해서 응답도 없는데 나는 너와 같은 이방 여자를 위해서 나는 보내받지 않았다. 그래 뭐예요? 너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주님 앞에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왜 그럴까요? 그래도 당신만이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응답해 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앞절 구절보다도 더 큰 상상할 수 없는 그 시험에 들 뻔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구절일까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은 옳지 않는다. 그러면은 오늘 이 가난한 여인 뭐라는 겁니까?
좀 강단에서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게 참 의뢰가 안 돼요. 그죠? 개와 같다는 거예요. 당시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 외에는 다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그런 자들로 그렇게 취급당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는 없다. 어떻게 자네의 떡을 자네에게만 주지 개들에게 줄 수 있겠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은 100번 시험 들었어. 그래. 내가 그 예수님 세상 다니면서 내가 이제 비방하고 욕을 해야 되겠다.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치명적인 말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듣고도 개와 같은 시급을 당하면서도 이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27절 같이 읽읍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이 말은 뭡니까? 주여 맞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 그거 옳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사람 맞습니다. 개와 같은 여자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에게도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옵소서. 주인의 밥상에 같이 앉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 주인의 밥상에 떨어진 그 찌꺼기라도 좋으니 그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뭐예요? 움직였어요. 됐다. 이 여인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구나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28절 같이 시작. 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이 가난한 여자가 미워서 싫어서 응답해 주기가 싫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미루고 미뤘을까요? 그런 의도는 0.01%도 없습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이 여자의 믿음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함인 겁니다. 예수님도 빨리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무엇은 확인해야 됩니까? 믿음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됐다. 여자여 너 믿음이 정말로 크다. 너 소원이 뭐냐? 뭐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딸이 귀신에게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이 두 가지의 큰 시험거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앞서서 믿는 성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이야기 해보라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면서 사람 때문에 사람의 말로 인해 가지고요 상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런 상처에 듣는 말 있었지만은 물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먼저 믿는 직분자 앞서 믿는 성도들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포기했다면 오늘 여기까지 이를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사라면은요 뜻하지 않는 시험거리를 만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시험이 뭡니까? 앞서 믿는 성도들의 말 때문입니다. 행동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 목사지만은 물론 제가 항상 언행에 조심을 해야 되겠죠. 조심. 그러나 저도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은혜가 안 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덕이 되지 않는 그러한 언행 행여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난 그럴 줄 몰랐어. 아니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강단에서 천사처럼 말하는 아니 목사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 그런 행동이 나가? 하나님 안 계셔. 여러분 그로 인해 가지고 주님 멀리하고 교회 멀리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인간적인 내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님 다음으로 저와 30몇 년을 함께 살았던 저희 아내일 거예요. 우리 아내는 저와 함께 이렇게 부부로 살면서 저의 좋은 장점보다도 좋지 않는 그런 단점들을 더 많이 보았을 거예요. 들어서는 아니 되는 말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켜요. 가정을 지켜요. 사모의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제가 항상 아내에게 천사와 같은 그런 말만 그런 행동만 하겠습니까? 아니 저 역시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여인은 왜 이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상처를 받고 주님 곁을 떠나고 주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신 그 문제로 말미암아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치명적인 상처라는 말을 듣고도 뒤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의 말 때문에 내 자존심은 상한다 할지라도 뭐가 더 크기 때문에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서 풀려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주님을 통해서 내가 해결받을 것 그거는요 사소한 것보다 더 큽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 뭐를 얻어야 합니까?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자가 없는데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거기에서 예수 믿으면 나왔는데 교회 나가니까 성도들의 하찮은 그런 사소한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나 교회 안 다녀. 그러면은 뭐예요?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자존심은 상했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간 그 말 때문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무엇이 급선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딸이 고통받으면서 지금 산 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뒤로 양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면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의 문제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딸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부모 입장에서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더 낫습니다. 내가 대신 아파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엄마의 마음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답니다.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난 여자는 자기 딸의 고침받는 그 일이라면 자존심도 짓밟히고 어떤 대우를 받아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딸의 문제만 해결받으면 되기 때문인 거죠. 지난 여름 저희 딸이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서 하루 저녁을 그렇게
잠잔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밤새도록 이 모기 때문에 잠을 많이 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어린 신생한 아이 모기에게 이렇게 그냥 물리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다고 갑작스럽게 모기향도 준비가 안 됐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지혜를 얻은 것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모기한테 헌혈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 피부를 다 노출시켜가지고 어떤 심정으로 내 피 실컷 알아먹어라. 그리고 배부르면은 우리 애는 건드리지 않겠지. 그래서 그날 밤을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날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딸이 시집가서 애를 놓고만, 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내가 낳은 이 아들 모기한테 피를 빨릴 수 없으니까 대신 내 피 실컷 먹고 배부르면 우리 아들은 물지 않겠지. 여러분,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가난한 여자는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다 내어 던졌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문제 해결을 못합니까? 내 자존심. 이것 밟힌다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가난한 여인, 바로 이러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였기 때문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의 딸이 귀신에게서 풀려나게 되어지고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주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 딸의 문제를 가지고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서 주 앞에 나오게 됩니다. 또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서, 자기 또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서, 자기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서, 자기 직장에 얽혀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여인은 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게 모르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에 지금 잡혀서 살고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어두운 악한 영역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지금 고통 중인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가난한 여인이 그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딸과 씨름했습니다. 딸과 씨름했어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붙들고 그렇게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씨름하고 어떤 사람과 씨름하고 그 문제와 씨름하면 할수록 점점 그 문제는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문제와 씨름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가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훨씬 빠른 지름이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속 썩인다고 그 자녀와 씨름하면 결국 누가 먼저 쓰러집니까? 내가 먼저 쓰러져요. 남편의 문제가 너무 커서 남편과 밤낮 그렇게 씨름하게 되면 누가 먼저 넘어집니까? 아내가 먼저 넘어져요. 여러분,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이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항상 그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고 그 문제와 싸워봤자 결국은 나도 넘어지고 상대방에게 더 큰 아픔을 줄 것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좋은데 형을 만나야 하는데 형이 그렇게 400명의 그렇게 사람들을 거느리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의 목을 베기 위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이 야곱이 형과 맞닥뜨려서 뭔가 쇼부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가족들은 먼저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그 홀로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씨름을 일명 뭐예요? 약복강가의 기도로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날 밤 밤새도록 자기의 그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장애를 입으면서까지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니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게 되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름마저 바뀌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바뀌어진 한 사람 야곱을 통해서 한 나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변화되니까 누구마저도 달라 보입니까? 그 다음날 이제 형을 만나러 가게 되어지는데 형을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어제 밤까지는 그 형이 철천지 원수 마귀보다도 더 무섭게 느껴지고 보여졌는데 자기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새로워지니까 그 형을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구처럼 보이죠? 가장 선하신 하나님처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랑과 씨름하면 나도 죽고 그도 죽어요. 부부가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 부부싸움합니다. 누가 죽습니까? 양쪽 다 죽어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부채질하는 겁니다. 끝까지 싸워. 자녀 그 버릇 고치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그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꾸고 내가 변화되면은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설령 세상이 다 천지개벽 바뀌고 변화된다 할지라도 세상은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자녀가 다 새로운 사람 바뀌었고요. 남편이 아내가 바뀌었고 성도들이 다 바뀌었어요. 직장에 있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새롭게 바뀌었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그럼 뭡니까? 그 사람 바뀌었는데 만나니까 옛날처럼 똑같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고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시고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이 5명의 자녀 바꾸는 것 물론 되지도 않지만 다 바꿨다 합시다. 얼마나 힘들어요. 또 누구도 바꿔야 됩니까? 가장 천국에 대해서는 남편도 바꿔야 되고
시댁 식구도 바꿔야 되고 사촌도 육촌 다 바꿔야 되는 것이고 내 가정 바뀌었다고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매일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씨름해서 그들과 다 바꿔 놓았는데 정작 자신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만 변화되고 나만 바뀌면은 세상이 이미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면은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할 때 뭐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 변화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여요.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원망의 조건이 감사로 바뀌게 되어지고 불평했던 것들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뭐냐? 내가 바뀌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의도는 그 가난한 여자의 딸이 고침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그 딸이 고침받는 거예요. 엄마의 입장에서는 내 딸이 치료받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 딸보다도 누구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딸보다도 그 엄마예요. 엄마를 변화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엄마로? 믿음의 엄마로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니까 누구도 바뀝니까? 그 딸도 바뀌게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을 끄시기 바랍니다. 신경 쓰는 것만큼 내가 병듭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요, 내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된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변 환경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우리 함께 새기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가난한 여자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불패진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떠한 말을 들어도 어떠한 자존심이 상해도 나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불패진의 믿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조그마한 장애물에 다 넘어져요. 다 양보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가지고서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꿈 나의 꿈 어디서 너나 천지 만물 지은 너와 나를 만드신 너와
오늘 시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난안 여인의 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믿음을 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 문제를 가지고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자녀의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낳았지만은, 내가 교육시켰지만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악한 사단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꼭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지만, 내 딸이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가난안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온전케 해주셨던 주님,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 하나님, 내 자녀를 세워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서, 아내의 문제를 가지고서, 부모 형제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부르짖는 그 자에게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답답한 그 문제를 가지고서 어떤 통로에서라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고 주님을 말리만 기도로 응답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